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다양한 호칭들이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생각해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불렸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호칭이 있고, 또 같은 의미의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호칭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향해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부르심, 곧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를 믿고 또 죄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처럼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예수를 깊이 사랑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하다의 헬라어 카타노에오는 어떤 것에 대해서 전심으로 몰두해서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전심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 온 뜻을 다해서 온전히 집중하고 예수를 그렇게 바라보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생각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사람을 또 사랑하고 아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또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부모는 자녀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자녀의 학업과 또 건강과 또 미래, 또 결혼을 했으면 결혼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또 잘 또 살고 있는지, 또 직장은 괜찮은지, 또 자녀들은 잘 크고 있는지 늘 항상 자녀의 삶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행복해하면 부모도 행복해하고, 자녀가 근심과 걱정하게 되면 부모의 마음에도 근심과 걱정이 있게 됩니다. 부모의 정서가 자녀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마치 하나 같은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듯이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깊이 생각하고 계셨고, 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분주함과 또 우리 스스로의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깊이 생각하시면서 집중하며 바라보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 사도이자 대제사장으로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것은 자신을 보낸 자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서 이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도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최고의 역할을 하셨던 것은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그 말씀 앞에 보면은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을 주관했던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드시 이 대제사장이 있어야만 속죄 제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 제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또 속죄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이 제물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죄 제물인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피를 흘려야지만 그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강팍한 바로 왕은 하나님을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인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보내지 않고 있다가 10번째 재앙까지 맞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든 집에 태어난 첫 생명이 죽는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듣고 장자를 구원할 수 있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다 그날 밤에 발라놓았습니다.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찾아와서 각 가정마다 다 지나가는데 문설주에 피가 있는 가정들은 그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냥 그 가정을 뛰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애굽의 가정들에는 장자들이 다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정들은 어린 양의 피를 위해서 장자를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흘리신 그 피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보혈이 죽음의 사자로부터 이스라엘 장자들을 보호하며 구원할 수 있었고, 또한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피로 날마다 우리가 이 죄상을 받으면서 주의 은혜를 구원받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 제물로 다른 짐승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흠이 없고 정결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속죄 제물 되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마음속에 믿어지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살 수 있는 게 감사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언제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즉 천국의 주인 되심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집이었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했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집을 이끄는 일꾼이자 종으로서 신실한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은 그런 모세를 위대하고 존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인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집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모세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집을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 집과 그 집을 만든 사람 중에 누가 더 귀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분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만드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인 성도들, 즉 우리를 예수님께 온전히 다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이 된 우리를 맡아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하나 다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맡으신 예수님의 뜻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맡아주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6절 하반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을 우리가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확신을 굳게 잡고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소망이 무너지고 또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했던 몸이 갑자기 병에 들게 되고 또 아무 문제 없던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서 화목했던 가정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또 가정이 어렵게 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소망을 무너지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삶의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 소망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신없이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될 때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그 절망에서 소망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를 아무도 도울 자가 없을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그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앞절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험을 똑같이 당하셨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문제라도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늘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 예수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시편 40편 1절에도 보면은 시편 기자가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절망을 당할 때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고난과 그 고통, 그 어려움을 그냥 놔두실 리가 없습니다. 절망에서 소망 되신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와이의 한 기독교의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미국의 한 학자가 설립한 기관인데 이 목사님에게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서라도 이 아들을 좀 고쳐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그렇게 22년을 그 아들을 안고 다니고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아들을 고치지 못하고 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뿐인 외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마음은 세상에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아들이 죽은 후에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슬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또 내가 이제 해야 할 일들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기독교의 한 기관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기관에서는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있는 기독교의 지도자를 모집해서 한 달 동안 훈련을 해서 다시 돌려보낸 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가정에 닥친 절망적인 일에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을 굳게 붙잡으면서 그 소망을 전하는 내 평생을 헌신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또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분에 대한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아 소망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에게 전해야 할 소명인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늘 생각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을 하면서 깊이 생각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살게 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또 언제나 그 뜻 안에 살면서 우리의 소망과 자랑하시는 예수님을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붙잡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을 부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소망이 주님 안에 있고 날마다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기도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우리는 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서 구원을 해주시고 삶의 모든 어려움과 절망으로부터 소망을 주신 예수만의 살기를 고백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 별로 그 피를 힘입어서 아버지 우리가 그런 마음에 살면서 하나님 거룩하신 마음에 살게 하시고 그 주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를 맡겨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을 살아가면서 우리 생각을 듣지 않고 주를 미치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옵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니 그 주의 사랑을 우리 역사하고 깊이 생각하니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기만 살 수 있는 소망의 주님 안에 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살아생활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삶의 그 모든 어려움들과 절망 날마다 소망의 신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풍성하게 되어 주옵소서. 오늘 예수만의 삶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그 마음을 다 드리고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한 것을 표현하시고 여전히 우리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우리가 답답하고 우리 삶을 잘해주지 못한 삶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이끌어 같이 나가게 될 때에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우리가 왜 이때가 왔는지 하고 생각합니다. 깨달아 주시기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견딜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모든 생각을 인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가정과 기업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갖다 주시는 이 가치와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서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시며 소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사는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을 깊이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불안을 당해도 주님이 도우시는 것을 믿음으로 소망을 굳게 붙잡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